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제가 지난 봄에 작년이죠. 작년 봄에 와서 말씀 사경회를 인도했고 11월 달에 제가 작년에 한번 잠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여러분 자주 뵙게 돼서 반갑고 저는 우리 이문규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알았던 제 후배고 또 동역자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참 귀한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섬기는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읽은 고린도 전서 1장 4절로 9절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요. 편지를 보내는 중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하는 내용. 그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1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떠 있죠, 그죠?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은혜가 지금 핵심이죠. 은혜. 은혜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넘치게 부어지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지만 은혜라는 말을 지금 제대로 우리가 정리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한번 오늘 정리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카리스. 네. 카리스라는 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 카리스라는 이 헬라어가 은혜인데 은혜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 하면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자고 공로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과분할 정도로 과분하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God's favor to the undeserved people. 그러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호의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아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공로를 세운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업적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도리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70대를 살아오셨든지 80대를 살아오셨든지 60대, 50대, 40대를 살아오셨든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전부 뭐 투성입니까? 죄로 투성이가 되어 있고 허물 투성이고 실수로 가득 차 있고 온갖 마음에 참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던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은요. 지옥 갈 자격이에요. 지옥 갈 자격으로는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정성욱 목사, 지옥 갈 자격이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합니다. 저는 지옥 갈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야 정성욱 너는 마땅히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닙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걸 믿어야 구원받은 겁니다. 이걸 안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은혜가 그런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나타나니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무슨 공로도 없고 어떤 실력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분하게 선대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참 은혜를 주시는구나. 자, 그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 첫 번째 4절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5절이죠.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6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까지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지금 생겼다는 겁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걸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성의 제자도. 지성이라는 말이 이 지성, 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니까 지성의 제자도가 그들 가운데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성이 개발되더라는 겁니다. 거룩한 의미에서의 지성이 아름답게 발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모든 언변이 풍족해졌다라는 거예요. 언변. 그러니까 이 언변이라는 말은 그냥 뭐 말을 그죠? 말을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언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할 때 설득력 있는 힘을 가진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의 말에 설득력이 있고 그 사람의 말에 신뢰도가 있고 그 사람의 말이 또 때로는 이해가 잘 되는. 그래서 그 언변이 풍족하게 되었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이 풍족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족해지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요 참된 생명이요 참된 진리라고 하는 그 기독교 진리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빛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호의와 선대하심이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성의 제자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이어령 선생이 최근에 쓴 책 중에요. 좀 오래됐지만 벌써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읽어보신 분들 있습니까 혹시? 그런데 그분이 지성을 대표하는 분이었는데 따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성으로 가야 된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야 된다는 책을 썼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지성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영성으로 가라 이 말이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는 거룩한 지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의 이름으로 지성을 무시하고 지성을 짓밟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성과 영성이 균형을 잡아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몽규 목사님 또 많이 연구하시고 또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하시겠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더 견고하게 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심령 속에 여러분의 지성 속에 더 확고해지고 확실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지성이 견고해짐과 동시에 여러분의 영성도 견고해지는 주님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지성이 정말 지성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지성을 고도의 지성을 우리 가운데서 개발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동안 말씀 공부하는데 등한시 했다거나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성적인 부분에 이렇게 관심을 혹시 기울이지 못했다면 그동안 여러분의 거룩한 지성을 개발하고 확대하고 확장해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성이 개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1장 7절이에요. 7절 올려주셨죠? 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걸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은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종말론적 신앙.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나라 말의 이 번역에서 약간 우리나라 말로 표현이 안 된 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eagerly wait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 저는 그렇게 지금 믿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며칠 전에 바로 일본 지진, 그죠? 또 여러 나라에서 몇 군데 또 지진이 계속 일어나. 지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그죠? 여러 가지, 미국뿐 아니라 이거 뭐 전 세계가 윤리적인 타락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땅 끝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번 해봅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2000년 전이단 말입니다. 2000년 전. 2000년 전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 종말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종말론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림을 어둡게 그리는 거예요. 어둡고 두렵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밝고 행복한 우리의 소망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밝고 행복한 소망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다 말입니다. 결혼식 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은 결혼식을 하러, 우리와 함께 결혼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결혼식 하러 오시는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신부라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신부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라면은 제일 기다려야 될 게 뭘까요? 제일 기다려야 될 게 뭐예요? 신랑 되신 주님을 제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신랑을 만나서 신랑과 만나서 함께 결혼식을 하는 날이니까, 혼인잔치를 벌이는 날이니까 그 날이 우리에게는 제일 행복한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의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 돼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밝고 행복한 종말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칭의하시잖아요. 죄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야, 정성욱, 너는 그동안 죄인이었지만, 너는 그동안 나와 원수된 자였지만, 이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인으로 인정하노라. 아멘. 그게 칭의잖아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당신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죄로 가득 찬 우리가 예수님만큼 의롭다는 거예요. You are as righteous as Jesus Christ. You are as perfectly righteous a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우리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가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화잖아요. 성화. 우리 이문규 목사님이 성화에 대해서 성화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근데 성화를 그렇게 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화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거기 8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것도 종말론이고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주님 앞에 정말 지옥 가야 될 지옥의 아랫목에 가야 될 존재였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지금도 나를 거룩하게 날마다 너무 느리죠. 성화 과정이 얼마나 느립니까? 성화 과정이 너무 더딥니다. 거북이 걸음보다 더 더딘 게 성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때는 순서 있게 옵니다. 1920년대에 태어나고 30년대에 태어나고 40년대에 태어나고 50년대에 태어나고 60년대에 태어나고 올 때는 다 순서 있게 오는데 갈 때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오늘 부르신다고 하면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신앙.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그들에게 뭐가 풍성해졌냐 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영생입니다. 자,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 뭐냐면, 이 안다는 말이 뭐냐면은 기노스코라는 헬라를 쓰는데, 이 안다라는 말은 부부가 함께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동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데, 주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것,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밥을 먹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누리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생이라는 거 말이에요. 영생.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누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 영생이 주어졌는데 영생이 왜 주어졌느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영원한 삶이다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말이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영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하죠.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했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더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만드신 목적이 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를 불러서 어디서 불렀습니까? 죄악에서 불렀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불렀고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고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거룩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하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혹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 남은 인생을 영생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큐티하시는 분은 큐티하시고,
새벽기도 하시면 새벽기도 하시고. 아침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오전 중에도 일하거나 집에 있거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식사할 때 또 주님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더라도 다른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도 주님을 계속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어떤 말을 해주라고 하실까? 이 사람을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할까? 어떻게 이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할까? 주님을 계속 생각. 오후를 그렇게 보내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또 주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것이 영생이니까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함으로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이민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질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기쁨, 은밀한 행복 주님과의 정말 그 밀월을 사랑의 밀월을 누리고 즐기고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마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지성의 제자도 우리의 지성을 계속 거룩하게 갈고 닦는 우리의 지성을 연마하는 제자도가 형성이 되는 것. 둘째는 종말론적이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킬 걸 믿으면서 또 내가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나는 갈 준비가 되는 준비하는 삶. 재림을 준비하고 내가 가야 될 그날을 준비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삶.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거룩한 지성의 제자도 종말론적인 신앙 또 주님과의 영생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에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지체들 모두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지성을 계속해서 연마해 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게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주의 나라로 초청하고 구원해내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저희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풍성한 삶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행복한 삶 우리 모두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